자,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디모데전서 개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 사실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세워서 파송한 그런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둘 다 모두 AD 65년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교회 치리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한 젊은 사역자에게 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개론 시간에는 다른 개론과 달리 특별히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디모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엘리야나 또 베드로나 또 바울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디모데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배우는 그런 개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이 개략적인 전체 내용이 어떻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짧게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처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1.1획도 오류가 없이 우리 손에 전수된 말씀임을 굳게 믿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오늘날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의 가족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가들과 책들에서 특별히 디모데의 가족과 성장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아셨던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목회자의 자녀로 이제 성장을 해서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가정 예배도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인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쓴 신약 인물 설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지로부터 자신의 밭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찍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조기 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의심한 여지 없이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능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설교가들이 디모데의 가족과 성장 배경인 유년 시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을 정도로 조기 교육을 받은 배경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는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누구요? 유대 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런 이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사랑했고 이 두 여인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였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배운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장했던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의 형제들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아줄 것을 원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에서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났고 자기와 함께 사역에 참여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할례를 이제 특별히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함께 사역자로 요청을 했을 때 이미 그가 많은 형제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었습니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디모데가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객관적인 여러 검증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초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한 지역교회 감독자로 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 청빙을 하는 것을 인터넷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원서들이 옵니다. 막 수백 장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뭐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해서 서류로 된 것을 보고 어디 박사학위가 있나,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이런 스펙들을 주로 보고서 한번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의 가정은 어떤지가 검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감독, 즉 오늘날 목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오고 배운 교회들과 여러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목회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도 이제 부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석사 공부차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갈보리 침례교회를 한 1년 정도를 다니게 됐고, 그때 우리 형제들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도 제가 신실하게 다녔고, 그때 설교를 했을 때 여러 형제님들이 아주 저에 대해서 좋은 이제 인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 지역교를 거치면서도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자질이나 평판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갈보리 침례교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도 과거에 이제 제가 설교했던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를 또 우리 가족들까지도 철저하게 이제 다 검증이 된다는 상태에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이제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이제 구정민 목사님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래 독립침례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런 안수를 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도 디모데는 동역자,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디모데는 아들처럼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이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령했기 때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 사제를 아버지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바울 자신도 아버지로서 회심자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하게 되면은 Godfather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령자가 한 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를 말하는 것뿐으로 우리가 한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령자는 한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이때 구령자는 그 죄인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디모데,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단순하게 부른 것이지, 카톨릭처럼 불경한 의도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자라온 배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주변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젊은 형제를 목회자로 안수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보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었고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도의 은사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를 떠나서 갈라디아를 거쳐 베레아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할거늘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드리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에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베레아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이제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테네까지 자기를 따르도록 전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도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는 사실을 친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 얼마나 아끼는 그런 제자였는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아껴서 이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는 바울과 합류를 하지 못했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난 후에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원에서 놀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항상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렀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했을 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후서 1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는 또다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한 3년 동안에 일어났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보낼 정도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잘 거기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는 3차 전도 여행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4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자,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는 사실은 전혀 암시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바울의 박해를 알고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이나 로마 항해 중에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로마까지 바울을 뒤따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자 조력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기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두 편의 방금 읽었던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로마에 가게 되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지방까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바울과 디모데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의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과 또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이제 와 닿으신가요? 예.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디모데는 그 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디모데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기록에서 항상 우리와 우리에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에베소에 파송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동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 거기에 머무며 교회를 감독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교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치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개의 목회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목회서신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바로 이런 젊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2개의 목회 서신을 받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간청하여 내게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에서 에베소의 감독자로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젊은이에게 주는 큰 책임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훌륭한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 자신의 이제 그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주님을 만나러가 아주 그 노익장의 이런 그런 그 원로급의 이런 사역자였다면 디모데는 정말 아주 젊은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이 연소하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젊은 사역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신의 핵심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 관한 가르침을 또한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8가지 믿음 질문문 중에 하나에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정관도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교회 직무로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결혼한 형제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해서 이 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이제 3장 강해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됐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각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서 20절에는 장로들을 존경하는 말씀과 장로에 대한 고발 규정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줄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기지니라. 그 다음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해서 다른 말씀에는 없는 이 장로들에 관한 바로 목사에 대한 관계 교회 질서와 관련된 말씀을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 이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또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속되고 헛된 말장도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반론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오늘날 교회에서 표준과 안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가 이 세 가지 책을 거듭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서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이 죽기 직전 로마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디모데에게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한 풍부한 진리의 서신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위험한 때인 배교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 즉 바울의 마지막 말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옥에 갇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과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바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쓴 이 두 서신은 오늘날 신약교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서신이 없었다면 교회 질서와 조직은 끊임없는 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요약을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은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자로서 지역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거짓 교리를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이 서신들을 통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과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과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디모데는 지금까지도 젊은이들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부지런히 가르쳐서 젊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젊은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